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병든 사람들을 도왔던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테레사 수녀에게 당신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묻자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비참한 사람은 에이즈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쓸쓸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웠습니다라고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시대가 변하고 많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의 이 관계는 점점 약해지고 또 많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별 유익이 없다면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새 관계도 상당히 선택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사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우정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정은 사람들 간의 효용성을 기반으로 하여서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함으로써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고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고 또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바로 이것이 효용성에 기반을 둔 관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즐거움에 기반을 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함께 놀고 이야기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시간을 갖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할 때에 바로 즐거움에 기반을 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에 기반을 둔 관계도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를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강조를 하였는데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힘써 같이 나아가는 그런 관계를 바로 선에 기반을 둔 상태에 형성되어지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는 뗄 수 없는 꼭 필요한 관계에 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맺어지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이 있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관계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친히 관계를 맺어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어서 아주 우정이 잘 나타나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우정, 참 많이 부럽고 우리도 닮고 싶은 그러한 모습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아주 멋지게 통쾌하게 넘어뜨린 이후에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자칫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사울이 어떻게 해서라도 저 다윗을 내가 죽이고 말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라마나요시라는 곳에서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직접 저 다윗 녀석을 해결하고 말 거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라마 나요스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는 사울이 이동하는 사이에 재빨리 그곳을 떠나서 지금 요나단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가서 요나단과 함께 만나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 속에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 불가분의 우정 사이에서 발견되어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 사이에 갖고자 하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20장에 나타난 아주 특별한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네 가지 특징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의 우정은 정직함 속에서 더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와 요나단을 만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요나단 너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믿기 어렵다는 투로 나는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나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내가 웬만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너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을 선뜻 드리려고 하지 않죠.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가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이 사실을 요나단에게 이야기했을 때 요나단이 상처를 받을 것과 함께 그것을 혹시 이야기라도 먼저 해버리면 자기 계획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것을 꼭꼭 숨긴 채 지금 연기를 하면서 아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가 큰 위기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숨김없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자 요나단도 처음에는 그 다윗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다윗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누군가를 그래도 믿고 또 저 사람이라면 내 말을 잘 지켜줄 거야라는 그런 생각에 아주 깊은 얘기, 어떻게 보면 치부와 같은 얘기를 꺼냈다가 참 뜻하지 않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내 귀에 들린다거나 그 사람만 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공동체로 전체적으로 이게 확산이 돼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많이 난감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속에 있는 마음을 정직하게 털어놓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 그들은 어떤 것 숨기려고 하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요나단은 그의 말을 아주 집중해서 경청을 하고 또 이제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그 말을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그 다 듣고 난 뒤에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자 요나단은 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우리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야. 나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라고 반응을 하였을 때 너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너네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아? 나를 지금 수차례 죽이기 위해서 내 앞에서 창을 던지면서 나의 목숨을 위협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아오는 분이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하면서 요나단의 말에 대해서 아주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북받치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정성껏 들어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둘 사이의 대화 사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가 이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결국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뜻하지 않게 동문서답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주의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흘려 듣다 보니 저 사람이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해야 할 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괜히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다 보니 결국 질문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풀면 돼라고 하면서 섣불리 어떤 답을 주려고 한다거나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이런 성경 말씀이 좋아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뜸 성경 말씀을 먼저 제시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가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모습 속에서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지하고 신중하게 상대방의 말을 다 끝까지 듣기보다는 내가 먼저 해주려고 하는 그 답, 내 말이 더 우선되다 보니 결국 상대방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말에 더 우위를 둔 채 섣불리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로 정직한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다 들은 뒤에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정직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이 대화 과정에서 섣불리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결코 정직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솔직하게 요나단에게 이야기했고 요나단 역시 자신의 의심과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둘 사이의 오해는 다 풀리게 되었고 결국 이제 다윗의 상황을 요나단이 아주 제대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관계는 헌신적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이 4절에서 다윗에게 지금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일 네가 무엇을 요청하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다 하겠다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자칫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편을 들었다가는 아들이지만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어떤 행동을 보일 때, 혹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헌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경우에는 다윗이 잘못했던 잘했던 무조건적으로 그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다윗이 더 중요하기에, 더 소중하기에 내가 아낌없이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다라는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이 왕궁에서 열리는 그 행사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왕의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당장 나타나지 않을 테니 만일 이 사울 왕이 자기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다가 지금 베들레헴에 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구나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다윗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화내면서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8절에서 만일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면 요나단 네가 나를 죽이면 되지 굳이 뭐하러 너희 아버지 사울에게까지 나를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요나단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알고 있는데 자칫 나를 도와주는 이 상황에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그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 되어서 마음속에 부담감이나 거리낌이 생길 때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잘못된 짓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니 조금도 죄책감을 갖지 말고 담대하게 이 일을 추진하라라는 그런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희생은 맹목적인 희생도 아니었고 또 어떤 이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희생도 아니었죠. 자신보다도 상대방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귀하기에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못 견뎌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뭘 좀 더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제때에 이루어지다가 내 순서에 대해서 그것이 늦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아주 여과 없이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전도회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괜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그 곳에는 굳이 갈 필요성도 못 느끼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할 필요성도 나는 못 느낀다라는 이유로 그런 어떤 공동체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모임이든 이런 서먹서먹함 그리고 참 낯선 그 환경 속에서 처음에 이 낯선 분위기가 사라지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느 한순간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갑자기 그 모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조금씩 꺼내놓은 그 이야기가 쌓여가면서 마침내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런 멋진 모임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 속에서 나의 먼저 자발적인 헌신과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는데요. 저는 누군가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과 있어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내와 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교회 근처에 살고 계신 한 어르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90이 넘으신 우리 이 어르신께서는 성격도 참 좋으시고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25 때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이 한쪽 다리를 잃게 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구의 한 구역장님과 함께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또 틈이 날 때마다 이분을 찾아가서 함께 인사드리고 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3년여쯤 전에 처음 이분을 찾아갔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도 좀 빼가려고 하는 것 아니야? 아니면 나를 혹시 잘못된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경계를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코로나의 기간에 우리 구역장님께서 열심히 챙겨주시고 저도 틈이 날 때마다 같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얼마 전에도 이 어르신을 뵙고 왔는데 이제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한가람 교회는 저 언덕 위에 있어서 또 계단도 있어서 내가 못 가지만 이제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때 교회에 꼭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구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교회로 인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에 그 불편한 몸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좀 강제적으로 아니면 무리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더라면 어쩌면 그 어르신은 반감을 먼저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섬겨드리고 찾아가드리고 또 친구 말동무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이제 먼저 교회를 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들으면서 참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무리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면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상황을 열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희생하면서 기다림,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러면 이처럼 헌신적인 소중한 관계는 무엇을 기초로 할 때 가능한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특징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또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어떤 인간적인 애정이라든지 우정에 기반으로 해서 이 관계가 유지되다 보면 오래가지 않아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돈독하게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의존함으로써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특징 세 번째, 이들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과의 이 관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다라는 것을 요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와 나 사이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는 너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참 좋아서 네가 늠름하고 아주 용기가 있어서 네가 남자지만 참 대단해 보여서 너를 좋아하고 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고 너와 나 사이에는 주님께서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 관계는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깨닫고 나서 오히려 둘 사이 어떤 긴장이나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우정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둘 사이의 그 약속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둘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과 안에서 아주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무엘상 20장 42절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될 때에 두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서로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 알고 있지?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계속되는 거야, 함께하는 거야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맺어진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후에 이제 다시 이들이 만나게 되어질 때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내용은 사무엘상 2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장면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맺은 언약 우리는 잊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둘 사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진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모임에 참여하게 되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같은 학교를 나온 동창들끼리 모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무엇을 공부하기 위해서 스터디 모임을 갖기도 하고 참 이런저런 이유들로 사람들과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많은 모임 중에서 주님을 기초로 한 그 모임,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그 활동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가람 교회의 성도님들도 우리 안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기반으로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함께 시간 보내는 게 좋아서, 함께 밥 먹는 게 기뻐서,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통해서 그런 관계를 맺을 때에는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둔 관계가 아니기에 언제라도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임을 갖게 될 때에 그 모임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참 고통스러워할 때 이러한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해줄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고, 또한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건네는 그 한마디가 커다란 위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못 들었는데요. 제가 아는 아주 친한 분은 교역자들이 말이야,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제일 얄밉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상황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굉장히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역자의 그 목소리가, 그 말이 너무나 좀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 속에 마음을 깊이 담지 않고 형식적으로 건네는 것 같을 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위로요, 가장 확실한 힘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얻는 힘, 그리고 기도했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해결 방법, 기도했을 때 찾아가게 되어지는 그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해결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비록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 수준으로 내가 기대했던 만큼 충분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유일한 답이고 그 말이 유일한 해결책이기에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충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우리 사이의 관계 또한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바로 겸손함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제일 좋은 것을 얻지 않아도 돼. 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조직을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그 다음 것을 얻을 수 있어, 가져도 돼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이 돈독한 우정이 없더라면 이 두 사람은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이제 몰락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적대적인 사이였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에 이어서 왕위를 차지할 사람이었고, 또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언제라도 사울을 대신하여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과 다윗은 결코 편한 사이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41절의 말씀을 보면, 20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질 때에 다윗이 먼저 땅에 엎드려서 3번 절을 하고 후에 요나단의 입을 맞추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어떤 남녀 간의 그런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숭배하는 아주 굉장히 큰 존재에 대해서 예를 갖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존경하는 표시로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이제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그 요나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아직은 왕자로 존재하고 있는 그를 존중하는 표시로 절을 하고 이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반응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 역시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거부감 없이 적대감 없이 그와 입 맞추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자신이 왕이 아니라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다라는 것을 수용하는 그런 응대의 차원으로 보이는 그러한 입맞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오를 거야, 내가 저 왕위를 차지할 거야 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더 존중해줘야지, 존중을 받아야지, 저 사람이 더 귀한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 하였기에 이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이미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높고 화려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면류관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또 하늘을 가시관을 쓰신 채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깊고 넓은 계곡을 친히 다리가 되어 주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그 예수님,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저주당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바로 요나단과 다윗은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함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기면서 내가 꼭 첫 번째가 아니더라도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두 번째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대해서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불친절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그 사랑이 다 사라진 채 너무나 이기적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자신이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교회의 문제점과 단점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식사의 자리라도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더러워서 힘들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그 일들을 내가 먼저 팔 걷어붙이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몸소 당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친구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저분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긴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참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풍요로워지고 더 여유를 사람들은 느끼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더 파괴되고 진실한 관계를 찾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불가분의 우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정직함 속에서 서로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힘썼고 서로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존중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 갔고 또 겸손히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며 그들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사이에 맺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소원하기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와 함께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멋진 관계를 우리가 함께 맺어감으로써 우리 한가람 공동체 속에 더욱더 돈독하고 깊이 있고 아름다운 관계가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